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크게 사역했던 그 시작이 바로 이제 그 사역의 삶이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고선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오늘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어부는 고기 잡고 사는 것이 전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세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부름받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고기 잡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영광 아니에요, 영광? 그렇죠. 영광인 반면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어부인데 금을 깁는 거,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21절에는 더하죠, 여러분들.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불러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삶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부에게 있어서 지금 그물을 깁어서 이 그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인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부르는데 불렀을 거야. 야 어디 가냐? 부르는 거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저만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 그물 내려놓고 다 내 삶을 내놓고 따를 때 못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런 방법과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살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줄인 것도 있지만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떡을 필요로 하니 떡을 위해서 너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돼서 떡이 많아지면은 좋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붙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다시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에 떡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시험 가운데서 떡을 준비하고 떡을 많이 정말 가지고 떡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땅에 떡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떡을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준비해서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에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는 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떡이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요? 지금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드는데 더 바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어느덧 여러분들 떡을 만드는 거에 우리가 바쁘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6절에 보면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너를 보호해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에 부닥치지도 않고 멀쩡하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막 하나님 믿으니까 막 우리는 해야 돼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돼. 막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예배 안 빼먹었잖아요. 마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복 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내 자식들은 다 잘 돼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면서 이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고도 당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막 잘 돼야 되고 정말 부귀영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그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똑같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드렸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떨어져도 안 다쳐야 되고 하는 일들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면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은 예배드리면 막 떨어져도 막 안 다쳐야 되고 그러고 막 잘 돼야 될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다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예배드리러 가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만드시냐고, 왜 나를 몰라주시냐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너무 믿음이 충만해지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 말씀 듣고선 끝나면 한강으로 가시더라고. 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주님이 걷게 하실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시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셔요. 제가 건져드릴 테니까. 네. 큰일 나요. 빠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 그런 삶이 올 한 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뭡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얻고 더 행복하게 살아서 마치 주님을 발 아래 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여러분들 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덧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역사를 만나고 구원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뭐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찌 보면 참 인간적으로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광야는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누구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에요. 제자의 삶은요, 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살 수 없는 삶이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요, 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 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에서 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서를 보면은 이제 민수기서는 백성을 계수한다 그래가지고 민수기서예요. 근데 이 민수기서를 봐서 보면은 신기한 게 있어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백성을 딱 계산해 보니까 장정만 몇십만 명이에요? 60만 명인 거예요. 인원수가 줄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광야에서 뭐 먹고 어떻게 살아 막 하고서 망했어, 막 죽었어, 이제는 뭐 자식들도 줄어들 거야 막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살아보니까 똑같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된 것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살다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하루 이틀이었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어쩌다가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성서학자들이 최소 2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200만 명이 여러분 하루 이틀만 먹어도 기적인데, 근데 이 하루 이틀만 먹었으면은 어쩌다가 먹었거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요? 40년 동안에 먹이신 거예요.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 여러분들 인간이 준비해서 마련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뭐라 합니까?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올 한 해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또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바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너가 제자이면은
내가 너에게 책임져 줄 줄로 믿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을 만나고 바쁜 것을 만나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을 나중으로 미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너가 과연 이 광야에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셔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도 알지 못하던 양식을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줄로 믿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예비하신 것을 꼭 허락해 주셔요. 정말 그 끝에 달았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가 붙들고 있는 것, 너가 준비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이 부딪힌다면은, 그것으로 주저한다면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따라가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의심되는 것이요, 염려되는 것이에요,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들, 이것이 불순종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근데 믿음은 주를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이에요. 4절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말씀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그 너머를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옛 구습이, 애굽에 가면은 보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보장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자꾸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힘든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결국에는 예수로 죽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로 살지만 죽어져야지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어떤 일들을 만나면은 내가 살려고 피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로 온전히 죽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하여튼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한 명은 아멘 하겠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짜고선 어떻게 하여튼 필동교회가 참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으로 올 한 해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가정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만났을 때 꼭 예수로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요 그 문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질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충성을 하다 보면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버겁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더 많이 이렇게 일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벗어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낙심이 될 때에 벗어나고 싶은 것이, 도망치고 싶은 것이에요. 마치 마음에서는 더 주를 위해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 다 도망가요. 올 한 해 분명히 내가 제자로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믿어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는 다 도망가는 것이 제자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지만 제자들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모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이 되지만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면 여러분들 네로의 핍박 때에 여러분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했던 베드로는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어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으랴 하고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안드레는 여러분들 그리스에서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로 유배됐다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에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하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순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여러분들 영광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 대해서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순교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데오와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마띠아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했잖아요. 근데 이 12제자에 없어서 12제자로 이제는 뽑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구원받는 수의 완성이 10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거기에 뽑혀서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 끝은 유대에서 돌에 맞아 순교해요. 이게 제자의 삶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너무 버겁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할 때의 제자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먹고 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대적하라. 지금도 여러분들 제자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마귀 역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라 합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가정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으로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025년도가 딱 시작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물을 깁고 있을 것인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요, 참 고통되고 힘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은 고난인 것 같지만 정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진 가정이, 삶이, 신앙생활이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주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 이 물질의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거절했죠.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이르되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29절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8절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